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베들레헴에 보내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시는 기준이 바로 어떠한 것인지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사용하시는 그 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선택하시는 기준과는 다른 그러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판단 기준과는 다른 그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베들레헴 아주 산골짜기인데 그날 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그 선택하는 그 광경을 어느 누구도 그 이전에 예측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 다윗이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거는 어떠한 사람들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이다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다윗의 7명의 형님들이 있었습니다. 그 형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일 큰 형이 엘리압이라고 하는 그런 형인데 전쟁터에 나가서 그 블레셋과 이제 싸우려고 할 때에 그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왔을 때에 그 다윗에게 야 여기가 뭐 너희의 그 놀이터가 아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다윗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지금 만홀히 여김을 받는데 내가 그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형 엘리압이 요즘 표현으로 말하게 되면 웃기지 마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혀 이 다윗이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의 이제 그 식솔들 가족들 이들도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 가족들도 살아가느라고 일상생활이 무척 분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늘 하나님을 먼저 잘 섬겨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가족들 야 우리들 이 많은 식구가 살아가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너 세상 물정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 다윗이 그렇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 부모들이 얼마나 혀를 찾겠습니까? 너 그럴 시간 있으면은 뭐라도 열심히 하라고? 책이라도 좀 열심히 읽고 그리고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라고 요즘의 표현으로 하게 되면 그랬을 것입니다. 늘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사람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인 이새가 이 다윗에 대해서 이름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막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오늘 여기에서 막내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가 순서로 말하게 되면 제일 끄트머리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이스라엘의 지금 이제 그 왕으로서 세울 그와 같은 제목의 기름을 부으려고 하시는데 거기에 내어 놓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된다. 그냥 막내다. 제일 그저 보잘것없는 끄트머리.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는 막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도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생각 전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입니다. 그 사무엘이 이곳에 와서 이새의 그 아들들 가운데 제일 먼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였는가? 첫째 아들,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다. 그러니까 용모가 크고 그리고 아주 이제 잘 생기고 그리고 참 훌륭한 제목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질책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왕, 정말 외모가 또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무척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은 왕이 될 만한 그런 제목이다. 이렇게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이스라엘을 다 지금 형편없는 나라로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을 지금 찾아왔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인 이 사무엘도 똑같이 사울을 닮은 사람. 그 엘리압을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선지자의 눈에도 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만한 그런 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은 그의 형제들이나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나 또는 오늘 이 선지자까지라도 늘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좋은 교육을 받고 지적이고 그리고 영민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그런 외적인 조건을 갖춘 사람이라야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사무엘이 경솔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에 탐나는 재능이 있어 보이던 사람들 중에 결국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가슴 아픈 경우가 우리들의 나라의 정치가들이나 또는 교육계의 교육자들이나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 일꾼들 중에서도 우리는 늘 확인을 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사람을 택하시는 기준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제목을 찾으십니다. 이 점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서 있었던 위풍당당한 이새의 7 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외모로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육신으로 말하게 되면 완벽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완벽한 육신만으로는 하나님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힘든 교훈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상당한 위치의 지도자가 되었다고 해도 육신으로 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더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시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를 원하는 힘든 교훈은 외모와 육신을 교육하고 훈련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사형 선고를 내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생하여 구원받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 이외의 것들은 아무리 지적이고 자랑거리가 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합니다. 내 자아가 있을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갈보리의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아는 절대로 믿을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쓰기에는 다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세상 물정 모를 수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에게서 보듯이 세상에서 배척당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게 받을 수 있음을 자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아직은 미약하고 그리스도께서 목적하신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도 나를 위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의 별을 심으시기 전부터 시작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마음에 적어 두셨고 손바닥에 새기셨는데 그것도 하늘을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은 한숨을 쉰 다윗처럼 자신이 커다란 조직에 묻혀서 눈에 띄지도 않고 보잘것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좋은 배경도 갖지 못하고 그리고 그저 정말 보잘것없는 동네의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라고 그렇게 여러분 여겨지십니까? 시편 73편 2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라고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짐승도 아니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라고 탄식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중에 빛나시는 하나님은 무한한 자비로 쓰레기 더미에서 묻혀 사는 거지를 들어서 왕의 반열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다시 말하면 다윗은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두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예수 안에 있었고 다윗은 그리고 그 다윗 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을 맡긴 순간 다윗의 생애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변화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으로 태어나시는 역사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시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창세전부터 예수님에게 뿌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본 시각입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항복하라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할 때 지적 능력이나 재능이나 훈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 인생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주 예수의 모습을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은 인간의 기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용하신다. 믿습니까? 그다음 둘째로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다윗의 예에서 보듯이 인간의 마음 중심으로 하는 응답을 조건으로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에 처음 말씀하신 때는 언제였을까? 사무엘상 오늘 16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 베들레헴에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할 때에 이 다윗이 응답하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무엘을 통해 공개적으로 기름을 부으신 것은 오래전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만남의 결과입니다. 이미 벌써 만났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충실한 섬김과 다른 사람과 크게 다른 그의 마음을 오래전에 보고 계셨습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할 준비된 마음을 다윗이 가졌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다윗은 사무엘이 설립한 선지자 학교의 영향을 받았을지도 모르죠.
아니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땅이 하나님의 솜씨를 빛내던 별이 총총한 어느 날 밤 하나님을 만났는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언덕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에게 기름 붓기 오래전에 하나님이 다윗을 알아보신 때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다윗의 마음 중심이 기쁘게 응답한 때가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비록 어렸지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시편 23편 같은 너무나 아름다운 시를 쓰게 만든 응답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선한 목자에 대한 이 노래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다윗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하는데 그 마음을 펼쳐놓은 것이, 다윗의 마음을 펼쳐놓은 것이 시편 23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음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양을 칠 때에 양에게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내 인생의 길에 내 인생의 목자가 필요한데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말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는 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정도로 푸른 풀밭과 같은 누울 만한 평화로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쉴 만한 물가에서 쉬는 것처럼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묵상의 마음을 가졌던 다윗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기쁨을 누리면서 그곳에서 평화로운 마음, 평안의 마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의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경건한 영혼이 되기를, 의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애에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이 드러나게 되기를, 구현되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이,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적의 면전에서 그는 언제나 자신만만하고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그러한 두려움이 없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후에 골리앗을 만났을 때 보여준 용감하고 담대하고 씩씩했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마귀가 보고 있는 앞에서 넓은 상을 펴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주님을 향한 감사가 다윗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마치 잔이 넘치는 것과 같았다.
감사하는 마음. 이게 다윗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천국, 아버지의 집. 그 언젠가 기회가 되면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그런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정말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그래서 반드시 가서 영원히 살고 싶은 집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57편 7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표준 세번역에는 하나님 내 마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고 싶습니다. 확고한 마음을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23편에서 다윗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중심,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고 묵상하고 경건과 의의를 바라보고 용감하고 담대하며 감사가 잔에 넘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러한 마음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윗 자신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실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인이었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젊은 다윗을 만나서 새 마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능력이 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는 자격이 되는 선한 마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에게 이 마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생긴다면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들도 자만하지 말고 겸손히 성경 말씀으로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약속을 의심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나의 확신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 나의 삶에서 그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혹시 다윗과 마찬가지로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라고 하며 스스로를 돌아보기가 두렵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검사해보지 아니하고 맹목적인 구원의 확신으로 산다면 부질없는 망상에 그칠 위험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 보시는 것은 마음의 응답이지 머리로만 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이 완전해야 하고 다른 길로 간 일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길을 잃고 헤매며 죄짓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예수님에게 마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위안을 얻는가? 경건을 바라고 찾는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 영원히 확정된 마음인가? 아니면 세상 유혹에 흔들리는 불안정한 마음인가?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 발밑에 있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거짓 근거를 제거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우리 마음에 믿는 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품에 기초한 마음의 확신을 갖게 될 때까지 성령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비, 사랑, 온유, 겸손과 같은 우리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증거가 밖으로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인간적인 이유와 다르며 사람의 마음의 응답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선택하여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그 마음 하나 보시고 선택하신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인정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마음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에게는 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타난 증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기름 부으심을 옆에서 보고 있었던 아버지 그리고 형들 또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다윗의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알았더라면 당장에 사울 왕에게 달려가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보잘것없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다윗의 7 형들도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심각성을 알았더라면 옆에 서서 조용히 보고만 있었을 것입니까? 그들은 사무엘이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내 마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어져 있는 마음을 그 증거를 본인은 알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기 위해 자기 스스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았고 오히려 시기심에 불타 자신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울의 목숨을 여러 번 살려주었지만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습니다. 증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이 부은 기름은 그날 이후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다윗에게 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였습니다. 다윗이 행하는 일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경우에는 기름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비둘기가 그 기름 부음의 증거였습니다. 또한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제자들의 경우에는 하늘에서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임하였습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유감스럽게도 오늘날에는
기름 부음으로 인해 능력을 보이는 증거도 없고 행복이 넘쳐 얼굴에 흐르는 광채도 없고 본받을 만한 인격도 영적 삶의 현실성도 없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속에 내주하시기는 하지만 아직 기름 부으심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알기는 하지만 그분이 아직 능력이나 현실로 임하시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여 감찰하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비, 사랑, 온유, 능력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하나님을 닮은 진실한 증거가 넘쳐서 기쁨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과 성령의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임하는 마음이 어떠한 마음입니까?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하며 깨끗이 그 마음을 씻어달라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주장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나 불꽃은 언제나 육신에 대한 자신감을 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마음을 갈망하는 철저히 항복한 마음에 임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기름 부음의 표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이 땅에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 것을 나타내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평생의 수고가 자녀들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수고합니다. 그래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모든 뒷바라지를 합니다.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모든 정성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서 보여주는 말씀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선택하여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의 외모나 학력이나 자격이 아니라 그 마음, 그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새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호와께서 그 머리 위에 그 마음에 기름을 부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크게 감동시켜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하나님이 거저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값없이 다윗에게 부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하나님에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시고 부르신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도록 여호와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삶의 뿌리로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며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568장